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성령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생업과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코로나라는 처음 겪어보는 상황과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담대하게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을 믿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고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어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성숙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넘어야 할 큰 산이 있는데 그 산은 사탄이 만들어 놓은 율법적으로 살고자 하는 유혹입니다. 사탄은 우리들에게 건강하고 성숙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온전히 다 행하며 살기를 노력할 때 가능하다고 유혹을 합니다. 우리들은 그러한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완벽하게 다 행하며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내 마음속에 있는 율법적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사랑과 이해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기를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율법적으로 예수님을 판단하며 정죄하였던 유대인들을 꾸짖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건강하고 성숙한 믿음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고 깨달은 대로 내 삶 속에서 그것을 나타내며 살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중풍으로 침대에만 누워 있었던 친구가 내 친구들의 믿음과 사랑에 힘입어서 예수님께 치유를 받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며 정죄하고 되었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의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성도 여러분, 내 친구들은 예수님에게로만 데리고 가면은 자신의 친구가 치유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어서 침상채 예수님에게로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자를 치유하여 주셨는데 그때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서기관들은 지금 그 병자가 고침을 받은 것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만을 더 주목하면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자신이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그런데 본문을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예수님의 말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는 것만을 꾸짖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중풍으로 고생을 하던 사람이 정상인으로 회복된 것에 대해서는 기뻐하지 않고 오로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만을 가지고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서기관들의 잘못된 마음도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는데 그때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병자를 고쳐주신 것보다 그 병자를 고쳐준 날과 본문에서처럼 고쳐주시면서 하시는 말씀만을 가지고 문제를 삼았습니다. 날 때부터 보지 못하던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은 그 장애인을 보면서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것은 부모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하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하시면서 그의 눈을 볼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그때가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성한 어른이 될 때까지 시각장애로 인하여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다시 보게 되었는데 그것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노동을 하였다고 하면서 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왜 힘들고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이웃의 어려움이 해결된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말이나 때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속에 율법적인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을 율법적으로 보고 판단하며 정죄하기를 좋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사랑 없는 마음을 안타까워하신 것입니다. 본문의 서기관들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서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에 대하여 시비를 거는 것을 먼저 했습니다.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서기관처럼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않고 율법적으로 비난하고 정죄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축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들은 먼저 은혜와 사랑의 눈으로 이 세상과 이웃을 보고자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의 눈으로 보게 되면 모든 것이 사랑스럽고 은혜롭게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식사 때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은 무리를 불쌍히 눈으로 보면서 그들의 굶주림을 해결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눈은 예수님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의 눈으로 이웃들을 보고자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웃의 고통을 함께 감당하도록 하는 마음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코로나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어서 많은 이웃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그 이웃들을 만나야 할까요? 제자들처럼 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누구를 돕습니까? 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만나야 할까요? 아니면 예수님처럼 나도 힘들지만 그들은 나보다 더 힘들 수 있겠구나 하면서 긍휼과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웃을 만나야 할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여파로 인하여 불우이웃 돕기를 위한 기부금들이 적어졌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매년 꾸준히 일정한 액수의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기부한 기부자가 있었다는 따뜻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정을 살펴보니 그 사람은 매년
똑같은 액수를 기부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마음속으로 약속한 액수만큼 매년 꾸준히 불이웃 성금을 기부해왔던 것입니다. 기자가 그에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이 매우 어려운 형편에서 살아보았기 때문에 어려운 이웃들의 사정을 돕고자 했던 것이고, 또 자신은 신앙인인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실천한 것뿐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선행이 알려지는 것이 도리어 싶어했습니다. 우리들도 어려운 이웃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을 먼저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먼저 생각하며 그것이 해결되었을 때는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을 우선으로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본문의 서기관처럼 율법적인 눈으로 보지 않기를 소망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보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율법적인 마음보다 사랑과 긍휼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율법적인 눈보다는 사랑하는 눈, 이해하려고 하는 눈, 긍휼을 베풀고자 하는 눈이 더 많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기뻐하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시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